32페이지 5가 왕의 처음 사역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외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고 기록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서론에 나왔듯이 이와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처음, 그리고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 교회와 성도들이 역시 본받을 그런 그 복음 사역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갈릴리에서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의 변방인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 우선 33페이지 괄로 1에 보면은 갈릴리 전도가 특별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소위 갈릴리 전도의 본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본부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헤롯의 불의를 책망하다가 투옥 등을 들으신 후에 갈릴리 지방 가셔서 나사렛을 만나, 이 세례요한이 헤롯의 불의를 책망하다가 투옥 등을 들으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나사렛을 떠나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소리 들어서 이렇게 겁이 나서 이렇게 유대를 피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즈음에 세례요한이 그 투옥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바로 그때에, 그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전도를 시작했다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겁이 나서 피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에서 시작할 그런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시작할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물론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방 민족과 접촉이 잦았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지역에는 그 로마인들이 건설한 그런 그 도시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매우 아무래도 그런 이방인들과 교류가 좀 더 많게 되고, 그래서 유대 지방,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의 말하자면 어떤 오리지널 유대인들로부터는 좀 멸시를 받던 그런 천대를 받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죠.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이방인 갈릴리에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비춰졌다. 여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것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어떤 별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워낙 옛날 그 구약시대 때부터 북쪽 아수르 이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강력한 국가들 제국들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갈릴리 지역에 바로 빛이 예수님의 이 사역이 가장 먼저 시작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전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전도의 주제는 회개와 천국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돌아오는 것이고, 천국은 그게 회개한 사람이 받게 되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파라는 것은 우리 포구하는 행위로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복음, 천국 복음을 가리킨다. 이 포관의 행위라는 개념은 우리 전도에서 참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전도란 것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이해시키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프로클레임, 그냥 회개해야 천당 간다 하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는 구세주다 하고 사실 그대로 그냥 선포하는 것,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전도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소위 케류그마라는 그런 우리 선포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의미요 자세가 됩니다. 이런 그 전파를 통해서 중생을 받은 자들을 이렇게 개인은 천국인 가정을 중심으로 또 지상 천국인 교회를 중심으로 모으고 결국 영원한 천당의 이 천국을, 천상의 천국을, 천상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지요. 갈릴리에서 이렇게 전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위해서도 조직과
어떤 그런 구성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제자를 불러 모으심으로써 영적인 이런 복음 전도 단체를 구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것이고 또 부지런한 어부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원래의 본업을 떠나서 자기의 사업과 가족과 고향을 포기하면서 예수님만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되는 그런 명령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 구령의 사명자로 자신의 생애 존재의 의의와 목적이 바뀌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의 신종이 쫓았습니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모든 것, 바로 앞에 있는 자기 사업, 가족, 고향, 배와 그물을 즉시 버려두고 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겠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 아쿨루디오라는 말이 또한 역시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제자의 어떤 기준이 되겠죠. 오른쪽 위에 35페이지 위에 있듯이 참된 교회는 제자의 양성을 중요시 여기게 되고, 그런 제자들은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소박하고 순종심 많은 사람이 함을 깨우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3대 요소는 실제로 가르침이었습니다. 저희 회당에서 가르쳤다. teaching. 이건 특별히 이제 회당에 가면은 율법, 그 두루마리에 대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주 쓰셨습니다.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복음 사건의 해석과 설명이지요. 그리고 전파심, preaching, 앞에 우리 나왔던 개념입니다. 바로 선포에 해당되는 그 단어입니다. 복음의 본질인 구원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고 설교자로서의 예수입니다. 이게 복음의 선포 그 자체이다. 예수 화육 강세, 이적의 생애, 십자가 죽으심, 부활, 생선, 보하지 않으심, 재림 자체, 이런 복음의 알맹이들을 어떤 설명이나 해석 없이 그냥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믿어야 된다라고 그대로 외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사실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되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런 사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힐링, 고치심이 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그런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이 결과 예수님 소문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 또 주님 또 저를 고치셨고 허다물이 예수님을 쫓게 되는 이런 천국운동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교회 역시 우리 천국 복음, 바로 켈그마 운동,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 사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이제 그렇게 믿게 된 자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제자로 삼는 그런 교육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런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여러 가지 또 기적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단계는 복음을 잘 믿게 하는 수단이지 결코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신유원사 같은 것은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신유로 고친 사람들보다도 오늘날 의사나 의술을 통해서 고침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더 큰 이런 신유의 시대에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이런 시대에서 그런 기적적인 치유까지 바르는 것은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끌려가기 쉬운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용 연구에 가서 1번은 몇 번이죠? 3번, 2번은 1번, 3번, 4번, 3번. 예수님 부르신 제자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할 일 없던 자들이다. 할 일 없던 자들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다 이제 부지런하고 일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열심당 시몬 같은 사람, 그건 그냥 정치 운동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맞으면. 그리고 가룟 유다도 뭐였는지 모릅니다. 이제 가룟이 다른 사람 다 갈릴리 사람인데 유다만 이제 가룟인 그 유대 지방 출신이죠. 우리는 요즘 말하자면 이제 다른 11제자는 다 경상도나 전라도 촌 사람 출신인데 이 유다 한 사람만 이 서울 경기 지방에 있는 이런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직업이 없었으니까 모르죠. 어디 정치나 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대부분 특히 이제 초기에 갈릴리에서 부르신 제자들은 보면 이제 이렇다는 것이죠. 5번의 1번은 뭡니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연예 사업을 얘기하는 거. 야, 하필도 연예 사업입니까?
구제 사업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연예 사업이라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확실하게 틀린 답을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6번은 1번 동그라미고 2번 동그라미, 3번 가위죠, X, 4번 동그라미, 7번은 뭡니까? 4번 정치활동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는 잃어버린 아브라함 자손을 찾아가시는 복음 전파의 현장인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실 갈릴리는 어디 가라고 생각하는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사는 생활 반경이 다 갈릴리죠, 그죠? 우리가 복음 전파에 될 우리 사명의 그 영역이라 한다면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이웃과 또 직장 또 우리 구역과 우리 교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각 지역에 있어서 그런 갈릴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주의 제자로서 부름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주의 제자로 부름받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모든 신자죠. 이 질문의 초점은 예를 들어서 뭐 목사나 장로 이런 교육자나 혹은 직분자만 이렇게 제자로 부름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면 다 제자로 삼아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신자가 다 이런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이나 태도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복음 전파 사명 이렇게 앞장서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제자의 사명이 되겠습니다.